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8장과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어떻게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동물 희생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 대신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시편 40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린 귀를 주셨다, 귀를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린 귀는 순종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의미가 더 확장돼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로 그 헬라어 번역을 인용한 것이죠. 동물 희생보다 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몸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한 몸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된 예비된 한 몸, 온전한 순종을 이룰 한 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화목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인 모임을 좀 지양하고 대신 온라인으로 모임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온라인 모임이나 온라인 예배가 절대로 대안이어서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어떻게든 서로 얼굴을 보고 소통하고자 하는 모임을 힘쓰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으로만 모이는 이런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환대하고 선행을 다함으로써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서로 환대하는 코이노니아가 더욱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완전한 희생을 드리신 예수님을 등지면 29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좀 무섭게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불순종해서 실패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기보다는 결국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시며 또 영원한 안식, 새 창조의 소망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른 성경의 선례들이 이렇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긴 이야기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핵심 구절 2개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는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갔다.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 10장은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의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드온이나 바락, 입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모델처럼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믿음 없이 행동한 게 참 여러 가지였고요. 바락이라는 사람도 겁 많고 의심이 많았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간신히 권면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전투에 나가게 했죠. 입다, 사사이긴 한데 참 신중하지 못하게 맹세를 해서 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결국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정말 중요한 말씀은 또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도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시면 11장에 소개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뒤이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훈육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는데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일종의 훈육, 연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행실이 거룩하게 일치하는 성도의 삶을 권면합니다. 18절 이하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던 옛 언약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이 훨씬 우월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